자,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았지만 다양한 환경이 펼쳐지죠. 순교적인 상황을 맞이할 만큼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외부적인 큰 박해나 이단 사상이나 부도덕한 행동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없는 데서 신앙을 유지해야 될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동떨어져서 공감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막연하게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 신앙을 지켜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을 겪어본 분들에게 북한의 관계 안보의 문제는 실제로 겪지 못한 자녀 세대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당시 소아시아 때의 신앙생활과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만 어려웠고 지금은 쉽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박해와 핍박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물리적인 박해 상황 속에 있을 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큰 박해가 올 때도 어렵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언제 뜨겁고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보다는 배고플 때 아닌가요? 사업이 좀 간당간당하고 직장에서 어떤 사직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건강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인생에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때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한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의 생동감은 흔적을 갖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태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쉬운 상황,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해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교회의 마찰이나 외부적인 박해가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단 사상, 비도덕적인 유혹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나 장애를 주는 요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이라면 하나님 신 축복에 감사하고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드러진 죄의 문제가 있어서 거론하고 있지는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의 문제가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장점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중심부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소아시아 동방과 서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실크로드 중요한 곳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상업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위치로 인해 가지고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이 도시에서 생산하는 옷감은 대단히 좋은 품질을 자랑했어요. 제조업으로도 유명한 곳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많은 물자, 사람들의 왕래, 무역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61년에 라오디게아는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도시민들이 돈도 많고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원조도 받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자원과 노력만으로 도시를 재건하고 복구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별로 꿀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한번 봅시다. 교회는 지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지역민이다 보니까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에 있으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주 잘 사는 지역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제를 하고 싶어도 구제할 것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다 잘 사니까 구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주님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를 하십니까?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달랐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아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참된 증언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허영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또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교회가 참된 진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근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마치 교회다워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예배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진짜 알맹이는 빠져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교회들 보면은 칭찬을 하시잖아요, 먼저.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도 얻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책망의 말씀이 나가고 있죠.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대.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미지근하다. 이 당시 여러분 배경을 보면요,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까지 흘러오다 보면 물이 다 식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천물은 어때요? 특별히 여기의 온천물들이 병자를 고치는데도 효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온천이 뜨거워야지 온천답잖아요. 근데 다 식어 빠진 오염된 물이 오고 제대로 쓸 수 없어가지고 구역질이 나고 구토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물이 차가우면 어때요? 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거예요. 물이 뜨거우면 병자들에게도 효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지는데,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차가우면 불을 지펴가지고 뜨겁게 만들면 되는데 아주 애매하고 안이한 상태 속에 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은요, 잘 가르치면 돼요. 뭐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열심이 없고 열정이 다 식어진 거죠. 형식은 알고 있는데 신앙의 진정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중간만 가라고. 너무 앞이나 뒤에 가지 말고 항상 중간에 가라, 이런 말들을 과거에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신론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광신주의를 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마음에 뜨거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에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너무 뜨겁게 지피든지, 그럼 음식이 안 상해요. 아니면 꽁꽁 얼리든지. 언제 상해요? 미지근할 때에 음식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갑게 만들든지 아니면 펄펄 끓는 물과 같이 뜨겁게 하든지. 그래서 이 효용 가치가 없는 물을 가지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견주어서 말씀해 주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몸이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 뭐가 생겨요? 자각증세라는 게 생기잖아요. 막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막 계속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통증 부위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받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몸이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손에서 피가 철철철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의 공의에 대한 떨림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간절한 회개나 기도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믿기는 믿어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주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병들고 고장이 났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그만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사업이 지금 뭐 간당간당하고 문제가 생긴데도 기도가 안 된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갖는 건데, 무언가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물론 식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짤막짤막하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나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나고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돈이 마련이 안 되면 회사가 부도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나의 건강에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느긋한 마음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배짱이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긴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는 그냥 자기 배짱이에요. 뭐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뭔가 지금 어디 믿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의 시절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여러분 물질적으로 일단 부유하니까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재정이 많으니까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쓰는데 뭐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꽤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를 한 기업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개척할 때 얼마나 재정적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니까 성도들이 헌금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야 더 교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갖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알아서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은 줄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 신강교회 여기 1991년도에 이 예배당 지어지면서 얼마나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막 눈물 흘려가며 없는 돈 짜내서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오고 갈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뭐 건축한다고 다 떠나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번듯하게 잘 지어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아서 다 됐는데요.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뭔가가 나가야 거기서 사랑의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이 됐으니까 정말 부자들이 많은 거죠. 도시 안에 뭐 극장이라든지 호화찬란한 경기장들도 부자들의 눈요깃거리가 된 거예요. 각 집에서는 화폐 대신에 금덩이를 보유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지금 양모, 좋은 옷들로 유명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명품이지 명품. 우리는 걸쳐봐야 주로 짝퉁도 많은데 명품을 딱 입고 다니는 거죠.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제조된 고약은 기아리의 직효이고 안약은 로마 전역에서 사용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함이 많을수록 간절해지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적인 사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돈 있으니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뭐예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영적인 실상.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몸 안에 있는 게 투영이 돼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엑스레이 투영하듯이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무리 너희가 금전적인 부여를 자랑하고 금덩이를 집에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무엇일까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단된 믿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약간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해지기는 만들어도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 바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냥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연단된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시련을 크게 당하면 어때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좋은 옷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양모를 걸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수치가 보인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 흰 옷을 입으라. 이것이 주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해지는 세마포.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행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덕분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있어도, 아무리 나의 인간적인 의의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안약으로 발달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은 밝혀줄 수 있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안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도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뭐 환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은 누가 열어주나요? 바로 성령님이 열어줘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시리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요. 만났는데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박해도 없고 환난도 없고,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어요. 이제 우리가 갖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산다는 거지, 여러분 내 굶고 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처방책을 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책망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해요. 예? 책망 두 가지가 뭐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미지근함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을 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좀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미 그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더 이게 냉랭해졌어요. 또 예배 드림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과거에 막 힘들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뭐 10km씩 걸어가고 뭐 그런 간증만 들을 뿐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들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데 대한 뜨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냥 1도 가고 2도 가라니까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기도도 그냥 어떤 기도에 한번 참석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좀 불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불을 지피지 않으면 금방 식어져요. 여러분, 계속 지펴야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냥 이대로 가실래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내 인생에 전성기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 전성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열정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다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열정, 예수님의 열정 어떻게 따라갑니까? 열심을, 주님의 열심을.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이 없이 우연이 되는 일은 없어요. 총각내 야채가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영석 씨예요. 서울 대치동에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파는 총각 야채 장수로 유명했는데 국내 평당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재고량 0%에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사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각 분야의 최고들을 다 만났대요. 장사의 노하우를 전부 다 배우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운 좋게 마케팅 잘해가지고 성공한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분은 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는 게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고 힘이 드는데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 중에 49%와 51%라는 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배우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49%. 그런데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51%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1%가 중요하다. 어디다가 더 마음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것보다 여러분 1%를 더 열심히 해봅시다. 아멘? 갑자기 뭐 100% 하라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말씀 있고, 지금보다는 좀 더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는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나태하고 부족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우리의 미지근한 삶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이것이 여러분 열심을 내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인생의 중심에 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산다고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너희들 마음의 구석에 몰지 말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삶,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요즘 제가 되게 바쁘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조금 시간 좀 여유가 나면 그때 제가 기도도 하고 나갈게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제가 헌금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11조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제가 기쁘시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선입관으로 내 편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이 최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다고요. 모든 게 형통하고 지금 물질적으로도 돈이 많고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요. 박해도 없으니까 뭐 황제 숭배하라는 그런 요구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신앙생활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우리를 정말 투영해 보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뭐라는 것을 주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내 아집을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막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정말 닮아있는 모습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식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도 눈물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예배에 막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사라지고 어느덧 세상에 너무 젖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 동행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채워지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